예전에 사순절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일까 하나님의 도구일까? 이게 좀 더 확대되면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저희 어렸을 때 고등부 때 토요일 날 모이는 모임의 2부 순서 때 이런 주제로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재판을 하는 것처럼 전사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편을 들은 변호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입장 진술을 계속 하는 거죠.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재밌기도 하고 되게 뭐라 그러나 아이들의 상상이 놀라워서 저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막 좋아했는데 결국은 답은 똑같습니다. 전사님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답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십니까? 도구는 아니죠. 그때 전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구는 아니다. 사람이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땡이다. 그리고 이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랬더니 전사님은 모르겠다. 내가 가보질 않아서 나중에 가면 확인하기 바란다. 그날 그렇게 끝났습니다. 관심이 너무 명확한데 답은 약간 흐지부지 되는 그런 양상인 거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되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진짜 좋은 역할을 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에 악한 역할을 했으니 그러니까 선한 역할을 한 사람보다 악한 역할을 한 사람이 더 큰 공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내 시선보다 더 넓은 시선을, 더 정확한 시선을, 더 분명한 이야기를 주는 그런 자료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옮겨간다는 뜻도 있지만 그 중에 더 명확한 건 뭐냐면 성경의 시선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신자의 다른 점,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다른 책을 뒤지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고 거기서 말한 말씀으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 가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오래될수록 성경으로 시야 교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취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답이 똑같아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배반한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에 어떤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은 본인의 의도에 따른 역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욕심과 죄로 인한 역할이지 그 역할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배반했고 그 배반은 실패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아인슈타인 얘기하면서 일부 때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플러스 슈바이처 얘기를 한 거죠. 혹시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거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어두우니까 여러분이 놀래는 표정을 못 읽는 것 같아요. 아마 읽었으면 제가 놀래가지고 왜 저렇게 놀래시지 하고 막 생각을 했을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죠. 근데 2부에 때는 수정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는 일부러 올렸습니다. 일부를 일부러 올렸습니다. 그 밑에도 뭐라고 써놨냐면 아인슈타인과 슈바이처 얘기를 섞어서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맞죠, 목사님? 예, 그 자막을 달아놨습니다. 저희 아인슈타인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에 대한 이야기.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또 누군가에게 난처한 질문을 받으면 이 예화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떠났을 때 벌어진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벌어지는 일이 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사람이 악인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이고 세상 사람만 그래, 그게 아닙니다. 나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됩니까? 사랑을 잊어버릴 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박국은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신의 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인들이 불법과 테러로 의인을 죽입니다. 정의를 구부러뜨려 버립니다.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당장 의인을 구출하시고 악인을 처벌하시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어저께 이후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니 얼마나 기대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가혹합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일.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좀 사람의 생각 따라 다르지만 또 우리나라의 역사는 뭐 굉장히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명하게 긴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과거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데 그 전해지는 일들 속에 참 이거 굉장하다, 난감하다, 이거 진짜 기괴하다,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에 따르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가 막힌 진짜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보고 또 보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놀라고 또 놀라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에서 평안이다, 위로다,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바벨론, 그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무시무시합니다. 엄청난 괴물 같은 존재가, 괴물 같은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말들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들을 또 설명합니다.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말 하나하나의 표현이 그야말로 공포를 만들어낼 정도의 사건들입니다. 우리나라 휴전선 인접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떨어져 있는 수도권이나 그 이남에 사는 사람들의 보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에 대해서 예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 무언가를 하면 가장 빨리 자기들에게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풍선을 보내는 것 자체가 자기를 버렸구나, 우리 마을을 버리는구나,
이거 일나면 우리는 끝장나는구나 하는 공포 속에 사는 거죠. 저희 교인 중에 김포 쪽에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포 한강변에 나가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만 올라가면 기계환 소리가 북쪽에서 들린다고요. 새벽에 무시무시하대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흐느끼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그전에 전에는 말로 떠들고 욕하고 뭐 이런 거였다가 해지면 끝났는데 지금은 새벽까지 계속 그 이상한 소리들이, 그런 공포들이 밀려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기괴한 일들이 무시무시한 국가의 적의 그런 군사력으로 자기들에게 표본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독하고 독수리보다 날래게 쳐들어오는 그런 암시의 말씀들이 전달된 겁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나중에 평안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하나님을 만났더니 진짜 더 무시무시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정도의 고통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8절 이하 11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하여,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여 온데 앞을 향하여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래같이 하시오. 왕을 멸하시며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포한 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을지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기 행하고. 9절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다,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모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뭉치지 못하고 하나하나 알갱이가 따로 존재하고 들어올리지 못하고 함께 행동하지 못하고 뭔가 중간에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체가 없으면 그러면 쓸모없는, 그들의 왕은 멸시당하고 그들의 관료들은 조소당하고 그들의 견고했다는 성들은 전부 무너지고, 그렇게 한 존재가 누구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바람같이 급하게 몰아쳐서 유다를 점령할 것이고 망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건 범죄인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낭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아프게 기록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좀 부흥을 꿈꾸면서 아주 유명한 강사 하나를 설교자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는 1년 내내, 아니 3년 정도까지의 그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초대했던 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주에 그 부흥회를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전에 했던 교회에서 백을 써가지고 그분의 뭐 삼촌인가한테 백을 써가지고 그 강사를 초대한 겁니다. 강사가 왔는데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인 제 입장에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화를 내고 교회에 초대를 받아왔으면 좀 잘하지, 성실하게 하시지,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섭외를 하는 부교육자가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사랑을 강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흥을 얘기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거를 요구하고, 또 준비한 교회 측에서도 외부에 무슨 악단을 초대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뭔가 축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첫날부터 예정돼 있던 주제를 다 던져버리고요. 설교 시간에 던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기 오면서
마음속에 이미 다 이렇게 설교 본문들 다 드렸는데 그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예언서를 하겠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죽을 기분인데요. 장로님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교인들은 좋아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은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네. 여성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남성분들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면들을 보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다른 면은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한 면입니다. 이걸 없는 것으로 덮는 게 미련한 짓입니다. 이 말씀 앞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 말, 이방에게 당하는 말, 벌받는 말, 처벌하는 말을 하실까?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안 들어오면 이 말은 빨리 읽고 끝내는 말로 대부분 끝이 나는 거죠. 이게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부터 벌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너는 온전히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벌은 무시무시한 건데 그 벌이 어디로부터 오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지구촌의 위기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가 한마디 하면 온 지구촌이 난리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경단위의 돈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루아침에 몇 경을 버는 그런 일들이 그런 힘든 세대들에게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힘의 논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힘의 논리상 가장 극대화된 존재한테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박국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 11절에서 12절은 바로 이어지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1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절로 나와서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참 동안의 시간에 걸렸을 겁니다. 도대체 이건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은 과거에 있는 기록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도서관이나 자료들이 가까이 있지도 않았고 많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예가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너무 속으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람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것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하나 믿고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며칠의 고민이 필요할까요? 한 달의 고민이 필요할까요? 진짜 죽을 정도로 밤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낸 선지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신 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여호와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을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인스러운 사람 잠잠하시나이까. 12절에 오랜 침묵을 깬 하박국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듯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물러나는 듯한데 13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거짓된 자들이 극악무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이 심판을 대행합니까?
악한 자의 승리에 침묵하신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는 식의 반항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그걸 훈련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아멘 하라고. 저희 옛날 교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세요. 그럼 아멘 하고, 이상한 소리 하세요. 아멘. 하나님한테는 그래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노 하는 순간 벌 받는다고. 근데 그 말 속에는 은근히 목사의 말도 잘 들어 이런 말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항상. 근데 여기 보면 하박국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하나님 부재 속에 기다리다가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계속 이어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 고기와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실제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가 미물이 돼버린 겁니다. 벌레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막대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벌레 안에 아무렇게나 죽이는 것처럼. 고기를 잡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잡았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15절에는 그가 낚시로 모두를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부 잡아대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그물에 제시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없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예,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한다는 말은 힘을 내주는 그 도구를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이런 자의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라고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제대로 답변을 주시기까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늘 좋은 말씀만 찾아서 읽고 은혜가 되는 말만 찾아 읽는 방식의 성경 읽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버젓이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꽤 많이 나오는데 안 읽었고 안 읽히고 안 들렸던 거죠.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서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여. 자신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므로 질문을 다시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답니다.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뭘 가지고 오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 기다리겠습니다.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 대한민국, 우리 교회 망한다.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의 집이 망한다. 여러분의 사업차가 망한다.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서 이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너보다 힘센 자에 의해서 너가 무너질 거야 말씀하세요. 예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안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면 반대로 아멘하고 망하시겠습니까? 망하도록 아멘하고 망하겠다는 이야기는 망하도록 동의하고 적들의 편이 되겠다는 뜻도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망할 수도 있겠지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사실은 그분의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인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십니다. 강력한 존재에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미물인 존재인 죄라는 이 존재 앞에 스스로가 망가지고 스스로가 당하시고 스스로가 죽으시고 스스로가 묻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아픔만 크지 그분의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겟세마네에서 딱 한 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그 모습.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의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 장면을 우리는요 은혜롭게 봅니다. 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는 길로 가는 희생이니까. 근데 내가 정작 하박국의 자리에 서 있다면, 이런 일을 당한다면 고분고분이 망할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는 그래서 묵상돼야 됩니다. 얼마나 그분이 속상하셨고 화가 났었고 억울했을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결국 3번째 돼서 동의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목하고 그리고 로마군에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박국의 입장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 참 억울하겠다 생각하는데 주님의 입장은 억울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은 자기들의 잘못에 의해서 벌을 받는 거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속에 나를만 바라보고 나의 형편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부터 성경을 바라보고요, 눈을 들어서 더 먼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용기,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었던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 그런 노력, 수고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예언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겠죠. 근데 모두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께 벌어진 이 일 그대로를 우리도 똑같이 따라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과 똑같은 행동은 못하더라도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 태도로 사셔야 됩니다. 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민족을 바라보고 나 잘 먹고 나 누리고 꽃놀이 다니는 것에 초점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어두운 구석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할 일들을 생각하며 나는 뭐로 쓰임받아야 되나 하는 정도의 고민을 하는 그런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 작지만 꾸준히 생을 두고 끝까지 밀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니. 위대한 분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 생의 작은 자리에서 그 위대한 사고들을 구현해내는 삶을 사는 거랍니다. 어른 김장하라는 분의 이야기가 요즘 엄청 회자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분. 물론 헌법재판관이 연결되면서 그분의 이야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돈도 전혀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린데 돈으로 세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난 제도를 만들고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학생에게 장학금 주면서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린 겁니다. 깨끗하게
한 학기 도와주고 내가 제 평생도 먹여 살렸어, 키웠어 얘기하지 않는 분도 사람들 사이에는 있지만, 전액 장학금을, 전학년 장학금을 주고 난 다음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는 삶을 살았던 그가 아마 지금들의 결과를, 그의 뿌린 씨앗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또 하나, 하박국을 닮아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땅의 억울한 일, 힘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뭐 하세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안 도와주시면 김 집사 죽어요. 그거 죽는 거 나는 못 봐요. 살려주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도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에 취해 있어서 자기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이고 범죄이고 혼날 일입니다. 하나님, 김 집사 지금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몸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 붙잡아 주세요.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이예요. 살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런 떼구르르 구르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한 분이 80대 후반이 되어서 서울 근교에 있는 호텔 같은 요양원에 들어가 1년 정도를 사셨답니다. 젊을 때 그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분이 찾아가서 정말 공기 좋고 문화시설 있고 의료진 있고 각종 서비스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유명인을 문병했죠. 근데 그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분이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다 똑같은 이 요양복을 입고 똑같은 방 가고 식구들, 나란 인간의 취향과 개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문병간 분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분이 또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또 스스로 답변합니다. 늘 똑같은 얼굴들과 똑같은 일과를 보내는 것, 호화롭게 죽어가는 노인들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 미치도록 힘들다고. 그래서 문병관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난 내 옷 입고 죽고 싶어요. 내 책상과 의자, 내 분위기 가득한 방, 나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내가 살고 일하고 사랑한 기억이 생생한 장소에서 친구들과 후배들과 함께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나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 나의 욕심을 충분히 채우고 산다는 뜻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내 색깔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색깔로 50년, 60년 살았으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 색깔로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문제입니다. 눈을 들어서 성경을 바라봐서 성경의 시선을 배우고, 그리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또 나의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 내 나이만큼의 연륜이 쌓이는 것이, 그게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정 있는 인생, 의리 있는 인생, 배품 있는 인생, 함께 먹고 놀고 즐기는 인생,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인생, 이걸 꿈꾸셔야 됩니다. 그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명백합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하박국의 시선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하박국의 시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게 바뀌지 않지만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인의 모든 식구들이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때로 아마 하나님께 대드는 일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길은 나쁜 길이 아니라 진심이고 그 진심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그 과정을 견디고 하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끼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를 생각하고 우정이 있으면서도 의리 있으면서도 베품이 있고 함께 먹는 걸 더 좋아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목표를 따라가는 삶 사신다면 하박국의 마음으로 살아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아멘. 저는 그게 우리를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이 아픔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집요하게. 하나님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하박국은 그 답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은 놀래고 말 못하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맞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무서운 말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선지자는 망루에 올라가서 저 멀리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보겠다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떨고 무서워했을까요? 무릎 꿇어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지금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은 그들을 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설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고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섰던 겟세마네에 엎드렸던 주님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분이 얼마나 싫으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못하겠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을 흘리고 땀방울을 흘리고 피같이 변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니 가겠습니다 할 때까지 주님은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사순절 첫 번째 밤 기도를 지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당하신 이 절박한 절규의 기도가 들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박국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 닮은 듯하고 하박국의 그 간절한 소망을 닮은 듯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식구들의 가정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며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그런 심정의 시간들을 보내는 자들에게 그 떼굴떼굴 구르는 그것을 넘어 있는 은혜와 사랑들이 곧 올 거라는 그런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어려움을 겪는 이기는 그런 아둘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